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제 삶에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운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제가 계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저는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미래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교우들을 만나보면 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이고 정말 복된 길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지?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보혜사 성령, 돕는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돕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하신 후에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의 모습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성막에 나타나시고 밤에는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15절 16절 보시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낮에는 이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환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구름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은
이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행진하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행진을 합니다. 자, 구름이 머물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또는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숙소를 정리하고 짐을 싸서 그 구름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가나안으로 갈 때에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또는 돌아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꼬불꼬불한 험난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결승점은 가나안인데, 그런데 그 가는 길과 그 가는 시기와 그 가는 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뜨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물면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그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하루는 하루 만에 숙소를 정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을 뜨게 해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어떨 때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명령입니다. 명령. 그들이 행진을 하든 또는 진을 치고 머무르든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서 행진을 하다가 하루 만에 머물면 그들은 행진을 하루만 하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를 쳐다봐야 하느냐면 구름을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어설프게 딴 걸 보고 있다 보면 구름이 떠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자기들은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에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밤낮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만 그들이 주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움직이시고 또는 이틀 만에 움직이시고 때로는 1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움직이시고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여야만 이 세상에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그 영광인 구름과 그리고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 구름과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권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 그 방법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인도하시게 하려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찾는 분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갔어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또 1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거, 그것이 내 힘이었고 내 뜻이었고 내 계획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강한 손, 여호와의 팔, 하나님께서 그 팔과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삶을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설날에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그거 누구한테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까? 엄마한테 맡기죠. 가장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자기 돈을 지켜줄 분임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이들이 엄마에게 자기의 돈을 다 맡기듯이 그냥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자기들끼리 소그룹을 하게 했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리더가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해도 좋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해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럴 때 한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놀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자꾸 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날부터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주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나도 그렇다. 서울에 직장을 얻어서 교회를 하나 정해서 거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새가족을 맡으라고 말을 했었다. 나는 그 교회에 새가족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뭘 믿고 새가족을 맡아서 리더가 되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 부담도 되고 피하고 싶었는데 마음 한편에 순종해보자. 내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셨겠지. 한번 그냥 따라가 보자 하면서 자기가 새가족인데 새가족 리더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다가 해보니까 놀라운 거는 새가족 리더를 하면서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청년이 하는 말이 나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계획이 항상 서 있고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결국은 잘 될 것 같죠? 사단이 삼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는 하나님의 권능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달라들어서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시편 55편 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맡기라 그래요.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너희 일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그냥 다 자식도 맡기고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막 얼마나 많은 짐을 들고 오는지 그거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도 끝나고 가면 다시 보따리 펴가지고 다 주워가지고 담아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너 기도 뭐 했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러면 맡겼으면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왜 다시 염려하고 왜 다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 없이 살아야 성령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을 또 올려서 가시는구나. 가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머물게 하시는구나. 텐트 치고 좀 쉬자.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약해요. 기도할 때마다 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면 내가 귀신의 소리를 들었나?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잊어버렸는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지만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끝까지 믿고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40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갔는데 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얻으려고 자기의 종을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하란에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에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종에게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하나 골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인님, 내가 아무나 데리고 와도 됩니까? 거기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을 텐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인도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 시키는 대로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 가나안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고 말했습니다.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선택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면 된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줄 것이다. 정말 아브라함 말대로 정말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선택하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떤 부분은 신비롭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할 때에 그 성이 크고 거인도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즉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못 봤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아니라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안 놓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어야지 폭풍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어야지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두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준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시키기 위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꿀꺽 삼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꽉 잡았으면 그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해요. 그것을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이 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 하란에 갔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한 소녀에게 가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너는 누구 집 딸이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그제서야 이 종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군요. 저는 긴가민가하고 그냥 그 약속에 대해서도 큰 믿음이 없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군요 하면서 놀라워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그 원하는 곳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도 주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기도하십니까?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기만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인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들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되고 원수처럼 여기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이 그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 주님 앞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격려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가 정직한 자로 살면, 그래서 정직한 자로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돼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이 목회를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8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꾹꾹 삼키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폐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걸 삼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때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인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의 인도의 그 방법을 소망하고 이끄심을 앙망하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패망의 길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길은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